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의 근거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을 근거로 우리의 아이도 믿음과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자녀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주야 잘 기억해줘.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평생 동안의 믿음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선서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원리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지도할 것을 다짐하며 아이를 주께 맡기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의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록 재학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대들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또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또 훈계로 이 자녀를 교육하고 또 교육받게 하며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부모님이 그대로 서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게 좀 제가 키가 너무 아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 장우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택하시고 또 이 믿음의 가정에 선교사님의 가정에 우리 우주를 보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우주를 우리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랐던 예수님처럼 이 우주의 지혜도 그 믿음 또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우주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제자로 잘 성장해가는 또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이 그 부모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선교사님 가정이 미얀마로 선교로 가셨을 때 하나님, 우리 우주가 그 믿음에 순종하며 부모를 따라갔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우주의 모든 앞날까지 하나님께서 백배의 하나님 귀한 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귀한 우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지야, 목사님이 금과 은은 없지만은 유아세례 증서는 있어. 자, 가. 잠깐 호주를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매년마다 이런 세례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가을에도 우리 세례식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또 우리 금년에 가면서 우리 양승의 성도님 잘 훈련받아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또 기대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마침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나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그 이 땅에서 좀 살아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오늘도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우리가 잠깐 다시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도 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권을 집권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앉고 우리가 이제 12제자니까 그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는 걸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니 너희들은 거기에서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세상의 왕국을 기대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너희는 예수의 삶을 증언해야 하고 예수가 다시 오심을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증인들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교나 전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전인격적인 삶의 본질적인 삶, 그 신자의 모든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천사의 말을 보면 더욱더 그게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사랑하는 그 스승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냥 가슴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의 삶을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비록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에게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가난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 부유함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고통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초월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이 바로 자신의 처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에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권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낙담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떠한 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 이상한 체험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고 또 자기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그 권능, 신자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권능을 보여주고 그 권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자에게 때때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또 그런 형편과 아픔과 고통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권능의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중에 날아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참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또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보여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한탄하고 불평하고 또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 아픔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견디고 또 그것을 이김으로써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보다 오히려 눈물 흘릴 때가 많고 오히려 아픔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러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의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핍박이 이제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도록 믿는 자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3일 밤낮으로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 죽였냐면은 밤에 그 믿는 자들을 태우니까 아주 대낮처럼 화냈다고 그렇게 문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인들은 잡혀가고 사형당하는 것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자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믿는 그 신자들을 잡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자기네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지,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지, 그게 제일 빠른 확인의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너 진짜 예수 믿는 제자 같다.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러한 답이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겸손하셔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으셔서 이렇게 겸손하셔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 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것만을 찾고 위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땅의 것에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의 것에 내가 소망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내 눈이 이 땅에서 점점 하늘을 향해 가고 나의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위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저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이 없어도 또 내 몸이 육신이 비록 아플지라도 고난이 있고 감옥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이에요. 내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여서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 올라가신 그것을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자세히 쳐다보다 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주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그런 합성어죠.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할 처소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지게 그리움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신랑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다른 곳으로 올라가셔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해낸 그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또 그 신부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집,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처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신랑이 있는 곳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가 있는 곳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신랑이 매달 주는 꼬박꼬박 월급 주는 그것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있는 그곳에 가야 하는 그 마음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내 안에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대신 그 마음은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그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가 정말 신랑 예수가 계신 그곳, 그 하늘이 정말 그리우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시길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세월은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인생을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자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어? 그거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 말,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 증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증인의 그 본분을 다 지키며 살았어? 그거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내가 부탁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내가 권능도 줬으니 너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달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열처녀 비유처럼 자고 있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판명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라, 그런 것을 아니에요. 그냥 증인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 또 그것이 종말적인 삶, 그것이 재림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다음 주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좀 그 밀렸던 숙제를 열심히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에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시도 믿음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믿음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의 약속, 그 말씀이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통로들, 또 복음의 통로들, 복의 근원, 그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원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 새롭게 싹을 나는 것, 최초의 그 싹이 나는 것이 근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믿음도 없는 그곳에서, 복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그곳에서 모래사장에 던져지고 돌짝박 같은 던져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나고 생명의 그러한 새싹을 돋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권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좁고 또 좁은 길이고 나 그 길 십자가 지고 그 길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겠노라고 하는 그 찬송,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문이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또 그것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올라가신 주님,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약속을 우리 부천성례교회 성도님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올라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훈으로 남기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문이 좁은 문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부천성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 길까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투루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든든히 우리에게 그 믿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 좀 되어 달라고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이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도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의에 찬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영광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 12일 날 우리 경기 선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 헌금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작정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요. 에디슨 에디슨 손 핸즈업. 저분이 에디슨입니다. 국적은 필리핀이고요. 지금 일하는 직장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디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정주원 집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이민의 두 남매의 어머니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은 에디슨만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의 꽃이 부족해 보긴 또 처음이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이따가 나가실 때 계란과 또 우리 봉사부 우리 김민석 권사님이 떡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혹시 주변에 그 부활계를 계란을 나누어 주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계란을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